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어느 커플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조용한 공원에 밤길을 걸으면서 아주 서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그만 방구를 뽕 하고 꼈습니다.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되어가지고 천천히 옆에 남자 얼굴을 보니까 아니 전혀 안 들린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들은 모양이다. 그 안심하고 그래 다시 즐거운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여자친구가 또 방구를 뽕하고 끼고 말한 겁니다. 그러고는 팍 옆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조금도 변함도 없이 전혀 들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궁금증이 나가지고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들었지?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니 들었잖아. 야 뭐를 하니까 내가 방구 낀 거 하니까 남자가 질문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 말이야, 두 번째 거 말이야. 둘 다 들었네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하고 예수님이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구원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곳에 아주 잘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측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 죄를 반드시 회개하는 것과 죄를 끊고 하나님께 실제로 돌아와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또 말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여기 이제 어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받을 내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이 상속재산이란 것이 부모가 죽어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상속재산일 때 이놈의 자식은 그냥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좋은 아버지가 돈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 두 아들은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모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주위 사람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방종하면서 마음껏 사는 것을 참 자유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세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참 행복이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 자기가 재산을 받은 다음에 그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먼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로. 왜 멀리 갔을까요?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간섭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가서 뭐 착하고 좋은 일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전부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모든 삶은 언제나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다 없이 한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이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있는 돈도 다 쓰고 났는데 게다가 겹치게 그날에 큰 기근이 임했던 겁니다. 아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궁핍해진 거는 할 수 없이 그는 돼지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돼지는 먹는 쥐염 열매를 자기는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아주 그런 궁핍한 상황에 처해버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하는 것들이 바로 죄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죄에 속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이러한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저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20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1절에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죄 안에서 살면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열거되어 있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사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물론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두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걸 알지만은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 왜 죄를 끊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그 나름대로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이 힘들면 죄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죄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이지만은 내가 육신의 정욕이 충족이 되니까 거기에 또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끊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쾌락이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일시적인 것이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고 친구들이 주위에 넘치고
자기 술잔이 넘치고 재미가 있을 때는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 상태로 나는 항상 살 수 있다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복에 대해주면 돈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술잔은 빈 술잔 되고, 그리고는 결국 배고픔과 고독 속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제가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인생에.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은 10절에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모든 것이 지금 죽음이 가까이 오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이유를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엎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돌이킬 때까지는 어떠한 손길로 도와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의 하나가 17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7절.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 이 말씀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 뜻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를 바로 깨달을 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내 자신으로부터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도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정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를 잊어버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나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위하고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죽으면 끝이 난다면은 내가 남을 기만하든 내가 남을 속이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남을 속이고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감도 없는 것이에요. 뭐 바람을 피우고 나쁜 짓을 하고 뭘 해도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에게 속여서 내가 취한 재산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아담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까? 내가 죽어서 그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끝없이 타는 지옥불에서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영원히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이것이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바라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이 어떤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발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많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가족 간에 사랑하지만은 많은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곳에도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쑥덕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깨달는 자라면은 절대로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맞는 겁니다. 내가 남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뜻 자체가 나는 보지 못하니까 쉽게 그냥 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속에 내 눈에 덜보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보니까 남 눈에 있는 티것을 가지고 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눈에 덜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남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눈에 덜보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로 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감히 남 이야기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4절 보니까 4절에 보라, 너의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 눈 속에 있는 티것을 바라보고 늘 그것을 가지고 정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로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5절에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뭐 일이 생기면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는 나의 덜보를 보지 못하니까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 눈에 있는 티끌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그걸 가지고 늘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나는 뭐가 들어있는지, 덜보가 있는지 먼지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게 된다면은 감히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의 허물은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얼굴은 안 보이니까. 그렇죠? 남의 얼굴은, 남의 것은 잘 보여요, 누구라도. 그러나 자기는 참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보는 자는 감히 남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주님 앞에 오면은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지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매일같이 기도할 때 아침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나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뭔가 큰 기적이 아니라 자기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지적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정죄하려고 지적하려고 말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는 늘 바른 길을 갑니다. 바른 길을. 남의 허물, 잘못 다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를 아는 것만큼 내가 복된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일본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 어려움은 그렇게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좀 일을 하면 누구라도 생활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활이 좋은 것 때문에 정말 나의 모습을 못 볼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생활을 할 줄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속사람을 못 본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겉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에 산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100가지 우리 꼭 필요하다는 것도 꼭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죄사함 이런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죄와 싸워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 징계가 옵니까?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려고. 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아무도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참된 나의 모습을 봐야만이 참된 회개가 일어난 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탕자의 경우는 무엇이 그의 눈을 열게 했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근과 배고픔이 그의 눈을 열게 해줬습니다. 그에게 그의 포켓에 돈이 흥청망청 있을 때는 친구들과 마시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럴 때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갈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내 모습을 바라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즐기고 이렇게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질 때,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내가 배고픔과 고독 속으로 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그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나의 이 저금 통장에 이 공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또 내가 많은 재능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그러나 나에게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솔직하게 나에게 있는 돈이나 모든 재능이나 지식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측면에서 봤으면 이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돈이 잘못됐고 지식이 잘못됐고 재능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른다면은 이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인생 속에 돈이 없고 재능이 없고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혀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축복인 줄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측면에서 늘 인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에요. 답이. 영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 가운데서 지낼 수가 있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갈 때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걸 믿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된 이유의 또 하나는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잘못이 있고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사람 사이에 섞여 살고 또 자기의 이야기에 대꾸해 줄 사람이 있고 또 같이 웃어줄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그냥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고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아무도 없고 같이 웃어줄 사람도 없고 외톨이가 되었을 때 고독 속에 있을 때 그때 나는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힘든 거지만은 그러나 고독은 좋은 선생이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독이야말로 자기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내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고독한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쁘면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언뜻 그런 생각이 지나가도 지금 바쁘니까 그 일에 묻혀서 그냥 다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됐을 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 이야기하는 거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남의 이야기를 갖고 오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진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은 힘드니까 자기는 안 보이고 남만 자꾸 보이니까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맞장구도 쳐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은 그 사람은 왜 남 이야기를 들고 옵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남 이야기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자기를 못 보고 남만 바라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물론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 앞에서 매정하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안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러고 이제 딴 사람 찾아야지.
자기 이야기 들어준 사람, 자기 이야기. 그 다른 사람 이제 찾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는 당신까지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서 일절 다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갈 데가 없으면 결국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자꾸 이러면은 솔직하게 이제는 남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혹시 더 잘못된 것이 아닌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만 찾아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을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는 절망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 고독 가운데서 아주 오랜만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 쭉 잊어버리고 있던 아버지. 아버지와 자기 집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엔 사람도 많고 양식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데 지금 자기 꼴이 뭔가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살 길은 오직 한 길이 있는 길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그러면은 자기의 양식 문제도 해결이 되고 고독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바로 나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탕자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이었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군림을 해봤고 자기의 돈은 자기의 생명줄이었고 옆에서 자기를 칭찬해주는 그 친구들이 자기의 구세주였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자기는 완전 죽음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때에 아버지를 찾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만 돌아가면은 해결된다는 마음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마음이 그때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비로소 깨달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로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망의 이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결심이 뭡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싫어서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이 고난이 없으면 누가 찾아오고 누가 자신을 바라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힘만 들게 하려고 벌로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난하려고
그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편 107편 1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참 이제 죽을 지경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왜 그런 일까지 두느냐.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그 모든 고난 고통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마음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외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하시되 어떻게?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한번 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 살아서 그가 영생을 얻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초반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탕자는 자기가 배고픔과 고독 속에서 자기가 살 유일한 길이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죠? 아버지께. 그렇지만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었지, 생각만 있었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발견한 위대한 진리라도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데 하고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반대되는 많은 갈등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과연 용서할까?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혹시나 그냥 문 앞에서 쫓겨날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형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친척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 얼마나 비웃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회개가 뭡니까? 죄를 끊고 돌아가야 되는데 죄를 끊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 바닥에서 생활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는 달콤한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늘 그렇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비록 일시적인 거라 할지라도 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달콤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정리하고 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월요 예배를 드리고 이 아저씨들에게 복음을 항상 전하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교회도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안 받아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면은 실제로 그렇죠. 몸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옵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한두 번은 예배만 드려놓은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럼 제가 그러면 이번에 세례 받으시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따 하겠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좋다면서 아니 예수님 믿으면 실제로 뭐 나쁜 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하고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면은 정말 믿으면은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데 이거는 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다음에 믿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례 받겠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으면은 나쁜 일은 못 하잖아.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나쁜 일도 끊어야 되니까 이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반농담 삼아 예수 꼭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활을 해야지 내가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아버지께 안 돌아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대한 발견도 중요하지만은 위대한 결단과 행동이 없이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찾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절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 전환이라고 그래요. 방향 전환. 그냥 잘못했습니다라든지 내가 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명하고 이러면서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얼마든지 다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나 변명하고 있는 한은 회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야 그냥 무마가 되겠지만은 돌아서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변하면 내가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회개는 죄를 버리고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거,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건가,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은 회개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정말 나쁘고 지으면 안 되겠죠, 지으면. 그러나 사람을 죄보다도 더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한 사람 이 상태로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갈려집니까? 이것은 바로 참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 정말로 죄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자고 이사야서 1장 18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얼마나 죄가 많아도 너희가 온전히 회개하면 완전히 깨끗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된 회개일 때만 그것이 용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진짜로 순종해서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 뜻입니다. 그렇죠? 이 재밌는 거는 일본어 성경에는 절겨 들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한국말에는 순종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듣는다, 순종이란 말이 없답니다. 저는 뭐 학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듣는다, 들으라 하는 말에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 명령하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말 속에는 순종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은 순종해야 되는 거,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냥 듣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한국에는 순종한다. 둘 다 맞는 건데 저 같으면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은
들어서 순종하면은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다. 이 완전한 회개에서 돌아오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거지만은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길 원하시지만은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냐 아니냐는 완전히 방향전환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회개는 내 혼자서 마음으로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내 혼자서. 우리가 구원만큼은 옆에서 이 조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개인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가 결심을 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탕자가 그런 마음에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친구들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상담. 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게 좋을까 어떨까 하니까 막 대부분의 그 친구가 친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하겠죠. 야, 지금 돌아가 봐야 아버지 받아줄 것 같아. 괜히 혼만 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반죽음 당하지 말고 안 가는 게 좋아. 그리고 너 아버지 집에 가면 두 번 다시 이 즐거움 못 즐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또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좋은 착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 아니야, 너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를 억지로 끌고 이제 집에까지 데려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의사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집에 가서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겠지. 아버지가 배고픈 거 다 채워주고 모든 고독한 것을 다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런데 이제 슬슬 배가 부르고 모든 상태가 좋아지면은 또 무슨 생각납니까? 집 나가고 싶은 생각이 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만큼은 내가 진짜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상태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혼자 이것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혼자 결정을 하고 결정했으면은 끝까지 그 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탕자가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가면 때 그의 다리는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얼마나 자기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으면은 아버지를 만나볼 면목이 없으면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나 좀 거둬달라고 그 말을 할 거니까 이 발걸음이 가벼울 리는 없지요.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이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참 이 구절도 참 대단한 구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되어 있어요. 거리가. 그런데 이 아들이 딱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 아들은 터덕터덕 걷지만은 아버지는 달려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의 몰골이 뭡니까? 지금 어디 있다 없습니까? 돼지 치다가 왔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는 몸에서는 돼지 이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이 아들을 품에 품었다는 겁니다. 목을 안고 게다가 입까지 맞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참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에 빠져서
더럽고 추악한 냄새를 풍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모르니까 나만 바라보고 내 욕심만 사랑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께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내 몰골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느냐고,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지금은 나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믿을 것 같아. 조금 내가 나아지면 믿을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조금도 안 나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대로 나오시면 돼요. 있는 모습대로 나오시면은 그분이 다 품어주세요. 냄새 난다고 나를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내가 낫기를, 좋아지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있는 모습대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진 다음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돌아갈게,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대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끊어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놈이.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왔어요. 밤중에. 와, 어디 있다 왔는지 막 냄새는 지독하고 몰골한 형편없고 더럽게 짝이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부모된 마음에는 이 아들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더 불쌍히 여겨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이 고생을 하다 왔냐, 그 이야기가 들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더 깨끗해지면 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대로 오셨을 때 하나님은 다 감싸준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좀 다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은 이 아들이 나가서 그 고생을 하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알면서 왜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킬까? 집에 그냥 딱 매두지. 그렇게 나가기 원하면 그냥 강아지처럼 그냥 목을 매든지 발을 매든지 딱 매두면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가려고 그럴 때에 허용할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육신의 몸뚱어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 아들을 밖에 보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이 위험하니까 이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줄로 묶어 놓든지 방 안에 가둬 놓든지 하면은 뭐만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욕망과 욕심이나 무언가를 두면은 그걸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 알더라도, 아버지는 다 알더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결국 처음에는 너무 기뻐 좋았겠지만은 마지막에는 허랑방통하고 정말 모든 굶주림과 배고픔과 병든가 모든 험한 꼴을 보고 그때 자기를 알고 아버지를 보고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옛날 마음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떠나는 것을 놔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나갔다 오세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부터 반도 안 보이면 나가봐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만 보기만 해도, 아들이 아니라 종 삼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렇게 바라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로서 그렇게 다시 맞아줬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저 아버지란 것이 나만 보면 잔소리하는 영감탱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하냐고.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인데도 그걸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내가 완전히 떨어질까지 떨어지고 돌아오니까 그게 사는 길인 걸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다시 지금 회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은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했을 때 아들은 너무나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좋은 옷을 입었다, 세마포를 입힌다,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계약입니다. 아들과의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새 신을 신기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23절에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재미없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어요. 기쁨이 넘치는 세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은 몸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갈 것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들을 이렇게 사랑했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달려서, 거리가 먼데도 달려서 갈 정도로 사랑했다면은 왜 그 아들이 그 돼지를 치면서 먼 나라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왜 찾아와서 안 도와주느냐. 여러분, 그 생각 나십니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자기가 고생은 하고 이 고생에서는 벗어나고 싶지만은 진정으로 이것을 청산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데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집에 데려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지요. 죽을 몸을 살려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배고픔을 채워주고 외로움을 채워주고 모든 걸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배불러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또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스스로 돌이켜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옛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은 신속하게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와 돌아가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정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언나, 또 이 탕자의 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 쪽에서도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에, 죄를 완전히 버리고 결단해서 돌아갔을 때에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 소노하